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136편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136편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설교 시작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애국가를 영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은 대한민국의 현충일입니다. 이 현충일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그리고 피 흘리신 땀 흘리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또 그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현충일이 6.25 전쟁 참전 유공자분들, 참전 영웅들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외세의 침략,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 내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모두 기리는 날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파란만장한 역경 속에서 이루어진 국가임을 그 어떠한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죠. 조선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는 이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매우 허무하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 조선 왕조는 안타깝게도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일본의 침략 가운데 나라의 왕비가 국무가 무참히 살해를 되고 임금은 힘을 필 수가 없었고 참 안타까운 이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됐죠.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국가의 독립을 부르짖는 투사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윤봉길 을사, 이봉창 을사, 유관순 열사 등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았습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 끝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방국 미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일제는 처참히 패망해버렸습니다. 덴노에이카 만사이 외치던 그 일제는 정말 허탈하게도 무참하게도 패망해버렸습니다. 일본의 천황은 패배를 승복하며 패배 승복 연설문을 낭독하는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1948년 8월 대한민국만의 정부가 설립되게 됐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진 것이죠. 참 그런데 이리도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정부 수립이 된 지 2년도 되지 않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일제의 침략에 대해서 일제강점기를 역경 속에 보냈고 대한 독립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이뤄낸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북한의 침략으로 국가는 전쟁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죽음이 있었고 수많은 전쟁 고아와 여러 가지 땅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도 미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종전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죠? 이 인천 상륙작전을 이끈 메가더 장군은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인천 상륙작전 전날 밤부터 주기도문을 500여 번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의 친구이자 같은 장군이었던 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메가더 장군이 아주 멋진 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의라면 당연한 일일진데 내가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인지 그것이 매우 걱정되네. 이 약소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고 이 공산주의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한 메가더 장군은 과연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편에서 행하는 일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인지 매우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현충일은 이런 순국 선열들의 숭고했던 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이 현충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그리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전에 보셨던 영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애국가입니다. 우리가 통상 지금 부르는 제창하고 있는 애국가하고는 의미 좀 다릅니다. 스코틀랜드 민요 작별이라는 노래에서 음을 따왔습니다. 들어보셨지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좀 곡조가 많이 구슬픕니다. 많이 구슬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임시정부가 수립했을 때였습니다. 내 국가에서 내 애국가를 부를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분명 대한민국 땅인데 이 대한제국의 땅인데 여기에서는 애국가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순사가 잡으러 옵니다. 나라를 뺏긴 서름이 가득했던 시절에 나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애국가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정부가 수립될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국무회를 시작하고요. 여러 가지 국가의 행사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고 대한민국만의 정부를 수립하고 그 전 임시정부 수립 때도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처럼 이 기독교가 부흥된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하지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서 시작을 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시작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대적에게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광을 돌리라. 일본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고요, 북한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이 전적이었죠. 미국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도와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미국이 아니었다면 일제강점기에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일본이 철저히 패망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독립을 할 수 있었고요. 저 북한 괴뢰군들이 남침하여 대한민국이 피폐해졌을 때 미국의 정말 적극적인 원조와 또 메가더 장군의 기질로서 이 전쟁이 종전된 것입니다. 종전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도 휴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휴전 상태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을 6.25 전쟁의 연장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인가.
또 한 가지,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북쪽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무장단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이 북한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무이합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는 국가의 현실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갖고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올바른 국가 수호관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될 때 대다수의 요인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국가가 세워지게 됐죠. 지금이라도 전쟁이 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참전해야 될 것입니다. 참전에 해당되는 자들은 모두 참전해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적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저는 지금의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리석은 얘기죠. 대한민국 정부, 즉 대통령의 그 정부는 5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바뀝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존재를 할 뿐이지 그 기간은 5년밖에 되지를 않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몸을 던져 싸운다는 것은 국가를 수호하고 민족을 수호하는 것이, 정부를 수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부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오로지 대한민국이라는 이 아름다운 국가, 하나님께서 강복하신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국가 수호관입니다. 그런데 참 시대가 많이 흘러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를 도래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참 이 국가 수호관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회에서라도 참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저 있는 나라, 그 불만이 많아요. 국가에 대해서. 자기 취업 안 되는 게 왜 국가 탓입니까? 자기가 못 사는 게 국가 탓이에요. 잘못된 거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강복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늘 내리시는 그 강복 가운데서 늘 부정적입니다. 국가가 잘못됐어. 나라가 잘못됐어. 나라 정책이 잘못돼서 내가 취업 못하고 있는 거야. 핑계를 만들 뿐입니다. 그 인생은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저는 6.25 참전영웅의 후손입니다. 상위군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옆에서 총탄 자국이 난 이마와 그리고 이 팔에 총을 맞아서 이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자라게 됐습니다. 이제 조부님이시니까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국민학생 시절에, 초등학생 시절에. 안 아프셨어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아서 힘든지 모르고 싸웠었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군인묘지에 묻혀 계신데, 그 젊었던 분들이 이제 20살, 21살 나아가서는 학도병들까지 뭘 그렇게 많이 알았겠습니까? 뭘 그렇게 많이 알았겠어요? 지금처럼 뭐 대학교를 다 나오고 고등교육을 받고 이런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다만 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 국가관으로서 맞서 싸운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대한민국은 기도로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기독교인들, 정부 요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국가였거든요. 그 청년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에게서 그 기백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입니다. 지금의 20대들이요. 근데 그 청년들이 국가를 위한 올바른 수호관을 가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이 실정입니다. 이것이 실정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두 번째 자세는 바로 국가 복음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국가고 하나님의 강복 아래 세워진 국가입니다.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웠고 북한의 침략에 맞서 싸운 뒤 드디어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군사혁명과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또 참 안정될 날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문제도 있었고 참 안정되지는 않아요. 이 국가가 처음에 그 부흥했던 것처럼 예배당에 가면 앉을 자리가 없었던 그 시절처럼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국가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바른 건강한 정치 참여입니다. 정치 참여라고 하면 상당히 어떤 중대하고 거대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투표 참여,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정치 참여입니다. 올바른 위정자가 나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때 건강하고 올바른 정치인이 이 국가의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투표고 이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 참여할 때, 투표할 때 생각 없이 또는 그놈인데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고요. 또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정치 참여, 바로 투표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하고 슬픈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 갈라치기입니다. 우파와 좌파로 갈라지고 남자와 여자로 갈라지고 있는 것이 현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무슨 장난하듯이 함부로 얘기하고 성경에서 그 대단하셨던 분들, 성경 속 인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짓거리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친숙하게 불러서 그런지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하고 성경 속 젊은 사람의 기백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거의 설교 5번 중에 한 번은 다윗 왕이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거든요. 17살의 나이에 지금으로 따지면 학도병이었습니다.
이 돌 하나 가지고서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오늘 현충 기념 예배의 시작이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라서 없애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 국가 수호였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 왕은 나갔던 겁니다. 병사들이 다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골리앗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요. 골리앗이 그 누구를 쳐 죽였더라 한 말씀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 골리앗은 그 거구의 덩치로다가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나와 대적하라. 이 한마디만 하다가 다윗 왕한테 죽었어요. 한 명도 전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대적했던 다윗의 심정은요, 병사들이 달아나고 있고 국가가 패망할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통합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던 거예요. 결과는 다윗 왕의 승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다윗 왕이 그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없애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없앴던 그 골리앗. 그 당시가 누구의 정부였습니까? 누구의 시대였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울 왕이 제대로 된 왕이었습니까? 처음 왕이 되고 나서도 이 왕이라는 것에 대한 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아예 없었으니까. 아예 없었거든요. 왕이 되고 나서 농사를 짓고요, 자기 할 일들을 했습니다. 이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왕이라는 게. 자, 그것까지 몰라서 그럴 수 있다 칠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왕이 돼서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17살짜리 내보냅니다. 자기는 뒤에 숨어 있어요. 임금답지 못했던 임금이었고 왕답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젊은 친구들 대다수의 그냥 반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정부를 탓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에 못 나갑니다. 다윗 왕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울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웠던 겁니다. 그 당찬 기백이 통합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고 자신이 통합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게 됐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우는, 국가를 위해 싸우고 그 적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숭고와 희생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역사 속에서 2번이나 대적자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바로 일본과 북한이었습니다. 그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것, 거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셨던 순구와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 6.25 전쟁에 참전하신 참전 영웅들에 대해서 비하를 하는 그 여자아이들을 몇 명 보게 됐죠. 인터넷에서 참 논란이 됐었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만큼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대대손손 우리의 대적자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이 순국 선열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올바른 기독교인으로서의 국가의 수호, 정치 참여, 국가의 복음화를 위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현충일을 앞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 이 시간 먹고 마실 수 있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악인들로부터, 그 어떤 대적자들로부터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었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늘 향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5천만 모든 국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지극하시며 만극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기 통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모두, 온 세계 열방,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에 위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수많은 순국선열, 그들의 그 유가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후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